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복된 심령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감사 연구의 권위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라는 박사가 계십니다. 그는 그의 저서 감사의 성품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풍요로운 여건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어린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상 연구의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완벽한 환경은 감사보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특권 의식을 심어주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풍요로운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모범을 통해 전수되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해야지 가르치거나 좋은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보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내면에 감사가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조건과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를 선택하심으로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0편과 21편은 본래 하나의 쌍을 이루는 연작 시편, 짝 시편입니다. 당시 수리아와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보다 6배나 많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 불리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과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20편 출정과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1편은 그 기도에 응답하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개성가입니다. 먼저 시편 20편 7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말과 병거는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백성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힘과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50편에서 20편 5절에서 이렇게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간구의 결과가 시편 21편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즉 시편 20편의 간구가 21편에 보면 감격적인 응답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매우 중요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진가는 바로 응답 이후,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된 이후에 감사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은 응답이 찾아온 이후의 모습입니다. 사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부르짖기 마련입니다. 2011년 여름에 제가 초등부 사역자로 헌신할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했어요. 2위가 물놀이였고 대망의 1위가 담력 테스트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바람대로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어두운 길을 통과하는 담력 테스트를 준비하고 선생님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돌식짝을 지어서 그 어두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몰래 숨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긴장한 채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갑자기 무엇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작은 불소리나 곤충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심조심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 예상에는 아이들이 무서우면 막 주랭랑을 치거나 아니면 비명을 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무서운 순간에 갑자기 영성이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무서운 순간에 아이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시죠? 뒤를 돌리면 하나님, 예수님.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사탄도 막 내쫓습니다. 사탄아 물러가! 마귀야 물러가!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너희 다 이겨버려! 아이들이 영적 선포를 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일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 마음에도 믿음이 심겨졌고 그 무서운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죠. 앞으로도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며 은혜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부르짖는 것만으로 참된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참된 신앙의 진가는 응답을 받은 이유, 즉 감사의 자리에서 명확히 입증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바로 이 응답 이후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과 백성들의 첫 번째 고백이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온 왕과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전략이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피 흘리며 전쟁에서 직접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백성들이죠. 밤새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정비하고 생명을 걸고 칼을 휘두른 사람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축하고 얼마든지 서로의 공로를 취하며 한껏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어디에도 다윗의 이름도 어떤 장군의 이름도 백성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승리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게 되었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고침받게 되었어요. 이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모두가 생명을 다시 얻은 것처럼 분명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곧바로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침받기 전에는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산천이 울릴 만큼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문제 앞에 산천이 울릴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니까 기적을 경험한 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한 명만 돌아왔습니까? 나머지 9명은 병이 나은 것,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사마리아인은 기적을 베푸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수고와 노력 이전에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선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 5살, 6살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저찌 해서 어르고 달래서 겨우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격려해줘요. 잘했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그때 아이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큰일을 해낸 것 마냥 뿌듯한 표정을 지어요. 뿌듯한 표정을 짓고 스스로 대견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가장 수고했습니까? 그렇죠. 그 밥을 준비하고 먹이기까지 한 부모님이죠.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한 부모, 수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식재료가 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농부들의 땀방울이 있었고, 더 근본적으로 그 곡식을 자라도록 적절한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밥을 먹었다, 내가 수고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감사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되어 우리 삶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터져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끝에 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찬양을 잠시 멈추어 방금 고백한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 셀라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나를 도우신,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분야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지 않고 잠시 멈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되뇌인 거예요. 그러자 3절의 깨달음이 이어집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앞서가서 만나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전쟁터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앞장서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그들이 누렸던 모든 승리, 존귀와 위엄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싸워 이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문제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해외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열방을 향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태국팀은 오늘 일정을 마쳐서 도착했고요. 지금 캄보디아 의료 선교와 필리핀 해외 단기팀이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 교구 식구들에게 미리 전화해서 기도하며 권면의 말씀을 나눴어요. 선교지에 가셔서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오세요. 분주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 바쁜 일정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땅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듣고 오세요라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가 있지만 그 삶의 일에 분주함보다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를 매일매일 풍성히 누리시며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나온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은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1편 1절과 6절이 과거와 현재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7절부터 13절은 미래에 대한 감사와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주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의지한다 라는 말은 피난 가기 위해 서둘러 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7절을 보니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함,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의 특징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견고해 보였던 재물도 건강도 권세도 세월이 지나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앞으로도 영원히 견고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과거의 나를 도우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하심,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 삶에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니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니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속한 모든 곳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임하게 될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을 넘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평생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피 흘려 싸우는 승리의 현장에서도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분주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거룩한 셀라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